포이맨 칼럼. 왜 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2022년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일은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50필수 과정 제2권 제14과 주의를 참고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 만족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범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이 원래는 육신이 쉬는 날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그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날로 바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소와 양으로 제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에 속한 것이요 신약에서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주일의 근거. 구약과 신약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구약은 일곱째 날과 함께 끝났으며 신약은 그 주의 첫날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주 예수님은 일곱째 날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즉 그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모두 그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말합니다. 오순절은 일곱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인 50번째 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약으로 돌아가서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는 구약과 신약을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11절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건축자가 그분을 버린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이고 하나님이 그분을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때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특징은 소극적인 명령이 없고 적극적인 명령만 있는 것입니다. 한 주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루를 택하셨는데 성경은 그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곧 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한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주님의 날을 로드스데이를 태양신의 날 썬데이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님의 날에 해야 할 일들. 기뻐하고 즐거워함. 첫째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할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기뻐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돌무덤에 누워 계셨을 때 그들은 커다란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이 비었고 주님이 부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이날보다 더 놀랍고 기쁜 날은 없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그 주의 첫날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셨고 적어도 5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그 주의 첫날에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이 그들 위에 부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열려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시편에서 예언한 것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본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분은 건축자들에게 버림당하셨지만 부활 안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떡을 땜. 둘째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그 주의 첫날에 우리는 떡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모든 교회들은 그 주의 첫날에 자연스럽게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며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신약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그 주의 첫날에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간증하기 위해 떡을 떼고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간증하기 위해 떡을 뗍니다. 성경에서 떡을 떼는 것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의 지체들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떡은 주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떡을 뗄 때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같은 떡을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떡을 떼는 형제 자매뿐 아니라 온 세계에서 그 떡을 먹는 모든 성도들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일 때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상에 참여하지 못하게 금하는 사람은 오직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정한 심각한 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이 용서하신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은 주님의 회복이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중국 복주에서 3사람 왕형제님 부부와 워치만니가 떡을 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워치만니는 그날 하늘일과 땅이 맞닿은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연보. 셋째로 연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으는 것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신 것을 따라서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간 후에야 헌금을 모으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주의 첫날에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떡을 떼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성도의 연보도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각 사람은 자신이 일주일 동안 주님께 받은 것을 저축해 두었다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많은 감사와 찬미와 함께 우리의 드림도 찬미의 제물로 여겨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집회오거나 주님께 물질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고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집회 오는 것이 지나는 길에 우연히 들르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드림 또한 미리 예비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분량대로 정하되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주님께 드리는 것은 떡을 떼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상징하는 반면 드림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이러한 드림은 구약의 11조와 전혀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을 비롯하여 11조를 강조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주일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 단지 신체적으로 쉬는 날도 아닙니다. 이날에 우리는 오직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의 날을 구별하여 특별한 날로 삼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 주의 첫날은 주님을 위하여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날이 주님의 날이요 주님께 속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날에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가 계시받는 날이요 축복받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 믿은 형제자매들이 처음부터 주일을 중요시하여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날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주님을 기념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일 아침 집회는 100%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동향을 보면 겨울과 여름이 다르고 좋은 날씨와 나쁜 날씨가 다릅니다. 세상 명절 때는 더욱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집회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와 비례합니다. 나는 집회에 가도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회의 분위기가 어떻든 말씀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회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요 의무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주일 집회를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제대로 생명이 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떠하든지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석할 때 반드시 주님은 그의 영적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고 싶지 않다, 피곤해서 쉬고 싶다, 집에서 TV나 보는 것이 낫다, 차를 타고 야외에 나가고 싶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다, 골프 치는 것이 더 좋다, 스포츠 경기가 더 재미있다, 친정집에 가야 한다, 혹은 시댁에 가야 한다는 등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이유들이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16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을 때 주님의 입에서 토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정한 말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모일 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모임을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적어도 그 주의 첫날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주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그 주의 첫날을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주의 첫날, 즉 주님의 날에 놀라운 이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한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있다면 1년 52주 동안 언제 어디서 있든지 주일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출타 중이라도 있는 곳에서 반드시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은 어느 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 교회 생활의 기본이고 생명 성장의 비결입니다. 2022년 우리 모두는 그 주의 첫날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멘.